오늘은 창세기 35장으로 가겠습니다. 35장 오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로버트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짤막한 그 시 가운데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쾌락이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1마일을 산책해 보았다. 그녀는 시종 제잘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남겨준 것은 허무라는 그림자 뿐이었다. 나는 또 슬픔이라는 여자와 함께 1마일을 산책해 보았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참된 지혜를 주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 가운데 참 지혜가 참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 상황도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 기도 무릎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만나자 말씀하고 계셔요. 이에 베델은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향하여 어제 상고한 대로 창세기 34장에 그동안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제안을 합니다. 영적 지도력을 제대로 회복한 거죠.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려지게 되는 게 우리가 읽지 않은 3절 이하에 쭉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인간사의 최우선이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사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리석고 게으른 야곱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전 부친 이삭을 속였잖아요.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러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그 환난의 밤 그 베델에 나타나셔서 오르락내리락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형편 중에서 살만하다 싶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살만하지도 않은데 잊어버려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기억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결단 기억들을 애써 잊어버려요. 어제 결단하고 오늘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야복강의 그 대단한 은혜잖아요. 그렇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예요. 그 은혜까지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연말에 은혜를 믿음으로 다져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야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품안과 같은 그 은총의 베델을 싸그리 잊어버렸어요. 아니, 아예 베델을 떠나서 믿음도 없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 까닭에 그는 부와 번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치욕이 그를 따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고 형통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영과 진리의 예배도 없고 우리의 무릎 기도도 없는데 근데 일이 잘 된다? 그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예? 자꾸 하나님 은혜라고 끌어다 대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까닭에 그는 부와 번영을 누렸지만 여러분 33장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 모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죽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아내 라헬도 죽었고 레아의 몸에서 낳은 딸 디나가 이제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잖아요.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빙자하여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와 하몰 세겜을 죽이고 그로 인하여 야곱 일가는 그 땅 거민들에게 보복당할 것 같아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은혜의 배은망덕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도 찾더니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여유와 만족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이제 살만하다 싶으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을 뿐 아니라 세속적 만족과 방법대로 게으름과 나태함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들도 그렇게 물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34장 30절에 야곱이 악취 어쩌고 하며 자식을 나무랐는데 사실은 자식들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는 내가 악취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괘씸한 냄새를 풀풀 풍기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4장 내내 야곱의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뒤늦게서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내 잘못이에요. 내 게으름과 나태 때문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딸 디나의 사건의 그 치욕, 아들들의 잔인한 행위, 가문의 불명예의 위기, 야곱이 겪은 이 모든 굴욕의 고통은 그가 베델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속에 머물러 살며 세상 연락에 빠지는 그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 주님 꼭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저로 통해 그런 말씀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그 땅 거민들과 함께 섬기고 무정한 음녀의 생활로 전락하여 성결의 삶을 저버렸으며 자손들은 사치와 허영의 생활을 했고 그 아들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거룩한 할례 의식을 자신들의 사욕,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베델 광야의 첫 번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돌 제단을 쌓고 서원을 했던 야곱, 그때의 그 은혜의 일을 잊고 살았던 야곱, 이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 번째 꿈, 곧 세겜 땅의 삶인 뜬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 그때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꿈을 깨어야 됩니다. 잘못된 꿈은 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니 나이 들어서도 가위 눌려본 적 있으십니까?
꾸지 말아야 될 꿈속에서 그렇게 헤맸던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꿈꾸지 말아야 될 예배의 자리에서 꿈꾸다 목사가 큰 소리 꽥 치면 정신이 번쩍 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야 되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깨어나는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예배가 회복의 비결입니다. 예배가 은혜의 원위치로 돌아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헛꿈에서 깨어나 바로 살 미래를 위해 예배의 분수령을 우뚝 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절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단단히 했다는 뜻이요, 철두철미한 회개를 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가 너무나 지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세 가지만 내가 들어주겠다. 이 사람은 무척 기뻐하면서 어떤 소원을 아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마도 자기 아내가 폭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소원으로 말한 게 뭐냐면 지금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를 얻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한 가지라고 말하지만 두 가지를 말한 건데 우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한 가지로 들어주셨어요.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장례식 날 문상객이 참 많이도 왔어요. 그런데 그 문상객들은 한결같이 아이고 그 좋은 분이 돌아가셨네, 남들 몰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한 착하고 복된 분인데 아이고 그런 분이 돌아가셨네. 그게 뭐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그 죽은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한테만 잘못했다 생각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문상객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자기 아내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죽어서 되겠나 싶어서 하나님께 두 번째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마누라를 좀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두 번째 소원대로 아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 무엇을 구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하나 남은 소원을 투자할 만큼 귀한 것이 생각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로,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제게 필요한 게 도대체 뭡니까? 제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아뢰야 하니까 그 소원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그는 정말 세 번째 소원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내 처지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도 분에 넘치나이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와 같이 간증하는 사람은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마귀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기나긴 방황과 방종에서 하나님의 품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참된 안녕과 새로운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예? 베델에서 돌아왔어요. 밧단 아람에서는 이미 외삼촌 라반에게서는 벌써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상하게 시작을 해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뭐예요? 앞에 세겜에서의 삶은 리셋, 지워버리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냥 써놓는 게 아니에요. 야,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바로 그 얘기예요. 쓸데없는 거, 죄악이었던 거 회개했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상하죠? 이 일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의 이름이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다시 하셔요? 하나님도 까먹어서? 아니죠. 야곱이 까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제 말씀 말미에 우리 이름을 다시 확인해 보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 이름이라고. 내 이름 석자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새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꾸 세상과 짝하느라 슬그머니 감추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이름 받은 시기는 각기 다르지만 현재 우리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대변되는, 여러분 십자가를 조금 기울이면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로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나도록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겸손히 기울여 무릎 꿇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무릎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 충전 주유소라고 그랬잖아요. 꼭 그리스도로 충전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늘 자주 강조한 대로 우리 예수님 만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가 신령한 기도의 자리가 될 때 우리의 안식, 안녕, 형통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일 때에야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제단은 그래서 소중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 그런 새벽 자리가 다 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있게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신앙의 베델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말연시 바쁘고 분주합니다. 저 역시 더 바쁘고 분주한 그런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며 은혜 받는 시간 새벽 아침마다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하던 화요일보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은혜 교통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차의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가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은혜 충만하게 열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 넘치는 복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투덜거림은 우리의 것일 수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가 믿음을 다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 위장로님이 잘 회복해서 퇴원을 하셨고 감사하게도 내일은 우리 김용만 장로님이 퇴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탄절이나 또 송구영신하는 모든 시간들 함께 예배하며 지내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몸이 많이 쇠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후에 이어지는 항암 치료의 모든 시간들도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계획표 속에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꼭 손대 주시고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주 의일에 한금자 권사님도 모처럼 예배 자리에 오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수술받은 그 아래가 왜 금이 갔는지 의사들이 좀 제대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모든 부분들이 잘 아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금자 권사님은 무릎 수술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몇 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제발 좋은 의사와 간호사들 붙여주셔서 이제는 마지막 치료의 기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진순 권사님, 사랑하는 아우를 잃고 장례하러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신 우리 어머니, 그 마음도 주님께서 뜨겁게 만져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곁에서 그 마음 잘 어루만지고 오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여집사님도 어제 잠깐 수술도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한 모든 부분 빨리 나음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은 강건하게, 영 강건하고 육 건강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